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청년 공동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간사 생활을 했었고요. 주로 했었던 것은 이제 처음에는 악보 그리는 일을 하다가 또 서울 하회모임의 찬양인도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캐나다 토론토 지부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나가서 한 5년 사역을 동역하고 5년 정도는 이제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제 은사가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거라서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하다 그만두고 그때는 이제 건강 문제였습니다만 밴쿠버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소개해 주신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조금 알려지게 되고 또 예수전도단 쪽에서 네가 지은 노래로만 한번 음반을 만들자. 그래서 97년에 15, 16년 지났는데요. 97년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로만 음반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노래가 안 되는 찬양 인도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멘트만 날려서 30년을 살아남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음반에서 노래는 이제 제가 한 곡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송정미사, 최인작 집사님, 박정호 형제, 이제 저희 동료들이 주로 다 불러서 음반을 현재까지 한 5개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랑은 다르지만 저는 특별히 그 부흥이라는 노래를 주실 때부터 특별히 민족에 대한 노래들, 선교에 대한 노래들, 또 북한에 관한 어떤 마음들 이렇게 계속해서 주셔서 그 곡들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현재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으로 한 27, 8명 정도 되는 우리 뮤지션들이 주로 찬양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3가지 주제로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제가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요지만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씩 넘어갈 텐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청년들로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특권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생활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본업,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이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통치권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많은 젊은이 분들 계신데 예배 시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십시오.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배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예배는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니면 엘리야 시대처럼 그 시대의 바알, 우리 시대 신약 시대의 만몬, 우리 시대의 성공, 부, 명예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느냐, 방황했느냐, 아니면 아주 다른 신에게 우상을 숭배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은 감사한 것은 저는 저 자신의 간증을 한마디 이렇게 좀 축약한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예배 사역자로서 또 작곡을 하고 예배인도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광화문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 예수전도단 찬양 모임이, 화요 모임이 오랫동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90년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화요일마다 찬양을 주로 인도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의 소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예전도단 간사들 중에 찬양인도를 했던 많은 분들이 한 30만 좀 넘어가도 예배인도를 이제는 말씀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머리에 백발이 필 때까지 찬양인도 하고 싶어요. 우리 간사님들 선배님들 그래서 형원아, 이제는 네가 찬양인도 하는 거 말고 이제 말씀 사역이나 다른 사역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이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적어도 한 60 될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 뒤에 웃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지금 5학년 2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그게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찬양할 수 있을 때, 목소리가 있을 때 많이 찬양하라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답답함. 여러분, 우리 북한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탈북자 한 분은 지금 감신대 다니는데,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찬양하고 싶은데 소리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얘기는. 그러면 애를 들쳤고 두만강가로 나가서 그 물살소리 색찬 곳에서 자기 소리 묻히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소리 질러도 되고 음악으로 춤추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실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세상 콘서트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만 예배는 앞에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유일한 오디언스이신 하나님 한 분 앞에 연주하는 것입니다. 노래로든 마음으로든. 너무나 복된 자리죠. 그런데 이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본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업.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불안하셨죠? 제가 물 흘릴까 봐. 성공했어요. 여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이 모양으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디자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또한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도 삼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한 그 하늘의 아버지의 축복을 부신 이유도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도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삼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30년, 40년 어떤 직장을 우리가 갖게 되고 예술가로 혹은 교육가로 혹은 사업가로 혹은 목회자로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끝날 때라도 우리의 본업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더 근원적인 목표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가끔 생각해 봐요. 제 인생도 이제 요새 가을인데 사시사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 인생은 저는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이 인생 나그네 길이다. 또 하나는 인생 나그네 길 모든 길목에서 예배하기를 배우는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길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작곡하게 됐던 노래인데요. 집회 때 그 노래를 고백하고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으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부어지신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자루의 초라면 남김없이 주님 앞에 태워드리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내 욕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업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업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감리교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한 분 뵀는데 30여 년을 중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중국 땅에 교포들을 위해서 제중 동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앞에 한 20몇 미터짜리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사람들이 어떤 북한의 이제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나서부터 어려워지고 하면서 재해 들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량 탈북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오신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마을에 압록강 건너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중국에 이 교회를 세워놓은 압록강
건너 마을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님이 살고 계셨는데, 여기 일에 오려면 100 몇십 리를 걸어서 오셔야 되는, 딸은 내지에 다른 데서 살고 계셨는데 가끔 2달에 한 번 정도 따님을 보러 오셨다가 어느 날 그 강가의 언덕에 섰는데 없었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처녀 때 예수를 믿으셨던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딸을 보러 거기 오는 것이 아니라 100 몇십 리를 걸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거기 와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이분에게는 예배인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처음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언젠가 강이 열면 저기를 건너가리라. 그날부터 11조를 해서 그 당시에 쌀 2대 값을 비닐에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연주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한 것은 너무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고 고영원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우리나라 그 주기도문을 일부러 단조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될 영역들, 맨 마지막에는 종교 현황, 이슬람 15억 이렇게 쭉 해놨지만 그 전에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쭉 해놨는데요.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언터처블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 계급 바깥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도 2억 5천만 명.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도 알지 못한 채 정말 쓰레기더미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야의 대접 가운데 짐승같이 대접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도 2억 5천만 명이죠. 여러분,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시고 부모님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인해서 주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하는 것은 온 우주의 중심 센터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제가 2년 전에는 중국에 가서 연변에 있는 그 청년들, 부모님들이 한국에 주로 많이 돈 벌러 가시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알지 못하는 암담할 수 있는 그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뭔가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온 우주의 중심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인생이 바뀝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만 길이 있어요. 세상을 찾아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 날개가 돋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날개가 돋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부어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의 많은 예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초점이 맺혀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은 옛사람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와 우리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한다면,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도 그것을 집중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할 때 제가 2번째 나누겠지만, 예배할 때 하늘의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첫 단추는, 우리의 우선권은 먼저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 여기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은, 선교사님은 저희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가정은 어려웠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주 예수님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글귀에는 쉽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분의 시 하나를 대략 이렇게 상기시켜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님은, 선교사님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의 유일한 청중 대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은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우리 삶도 진정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사람의 만족과 목표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다 보면 그 은혜와 열매가 사람들에게 부어지지만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6장 읽었는데 제자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왜 이것을 이 여인에게 허비하느냐. 영국의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그런 내용으로 또 그런 제목으로 그걸 쓰셨는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교제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이 공동체 안에도 서로 사랑하면 처음에는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아요. 언제 되돌려줄까 생각하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희생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남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위한 것만 남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 계수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주님께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자는요, 주님께 더 드리고 모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고 이 여인의 그 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당시 노동자들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치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향유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는 결혼식 날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미닝이 있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감사와 어떤 고백으로
그것을 부어드렸을 때 그 마음의, 그 경배의 마음을, 그 존경의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큰 자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크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다른 마음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들렸던 것이죠.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죠. 더 이상의 축복과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가며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노래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잘 참고 있지만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썰렁한 농담을 잘 날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저희 팀 멤버들이 저에게 이제 이 농담 배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 일부러 들으라고 고추를 막 고추장에다 찍어 보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워 이렇게. 괜찮습니다. 반응이 여기에. 그날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아내가 휘철을 딱 이렇게,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휘철을 이렇게 딱 듣더니 저들하고 또 하나를 날립니다. 이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건 아니었나요? 그 노래는 제가 그 캐나다의 숲속에서 너무 맑은 그 숲속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 3일에 한 번씩 진통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고,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아주 큰 짐이었어요. 어떤 때는 자다가 깰 정도로. 세 번째, 결혼. 저 열심히 쫓아다닌 자매들은 끝에는 꼭 친구로 남자고 그러더라고요. 제 노래 제목 중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미 제 가슴은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숲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정말 몇 개월 동안을 그 숲속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춤출 듯이 기뻤어요. 제 배에서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단풍잎이 떨어지는 캐나다의 그 숲속에서 30분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가면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라고 이름 줘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하고 캐나다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돌아오면서 30분을 예배하면서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의 추억 속에 갇혀서. 너무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할렐루야. 가사가 저쪽에 바로바로 보여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첩에 적었는데 그 쪽지를 10년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될 만한 건 제가 막 어디든지 남겨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쪽지가 10년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딱 한국에서 하루 신령한 때가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노래 하나를 부르면서 깬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좀 그만큼 신령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노래 하나를 부르면서 깼어요. 노래 멜로디를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부르시는 멜로디. 어떤 가사 하면 좋을까? 10년 전에 써놨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더 노래하면 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숲속에서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 결혼, 가족구원의 문제. 그런데 그 숲속에서 그냥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춤을 출 듯이 기뻤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 없으면은요, 그 숲속에서 혼자 막 춤을 추면서 다녔어요. 물론 힙합 댄스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춤을 추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청년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좀 간증을 조금 더 한다면 그냥 저는 문제가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미 100% 제 마음은 감사했고, 그렇게 한 달 반을 다닐 때 어느 날인가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서 유일하게 드리지 못했던 한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제가 지금보다도 주님 사랑할 것 같지 않으면 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거는 제 삶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주님 들어오실 수 없는 방.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외롭게 컸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믿는 자매랑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예배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한 번도 결혼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았고 또 한 달을 다니는데 한 달 후에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날도 그냥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그냥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한 달 후에 저희 집사람 연락을 받았어요. 연결해 주시는 분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제 삶에 어려웠던 결혼이요. 그냥 몇 달 안에 너무도 쉽게 그냥 풀어졌어요. 제 간증을 듣고 캐나다 토론토의 청년들이 많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담이 언제 하와를 만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신령한 것을 하죠. 기도하면서도 문제는 근데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요 인간은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외우면서도 기도하면 염려해요. 근데 찬양은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내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손을 두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예배할 때 우리 삶을 향한 최고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안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한다면 안식이거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에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때때로 악하다고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나를 향한 최고의 100%, 200%, 300%의 온전한 축복들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경배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부은 후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으로 그녀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젊음, 시간, 우리 인생 한 번 주님 앞에 부어드린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부어드리는 용기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행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오늘도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만 하더라도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거든요.
어디에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고 어디는 한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두 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고 두 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대부분의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저는 사실은 예전도단에서 있을 때도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면에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잘 쓰실 수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믿음도 약한데 나는 쓰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쪽이 이상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2년 반 동안 기도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건축을 하면서 어떤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쓰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아니까. 네. 기도했는데 제대할 때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네. 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고의 길들이 열려지는 곳, 온 우주의 중심 센터,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방에서 혹은 캠퍼스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버스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운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정말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일개 목동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윗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고문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세상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향하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눈물도 고통도 모두 감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나 일을 하겠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5년 후, 10년 후, 혹은 15년, 25년 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제가 요새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런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너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베다니 마리아처럼 마태복음 26장의 이 여인처럼 나에게 온전히 다 부어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쓰임받지만 드리지 않은 것은, 부어지지 않은 것은 쓰임받을 수가 없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부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는 예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 성경에서
경배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테스트하는 목적이 뭐예요? 테스트에서 이 물건이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세계를 열어주려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 아들도, 이 아들을 통해서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한 그 언약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처음으로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또 어떤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까? 그 산중턱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중턱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주님께만 납작 엎드러지고 주님께 순봉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를 이길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한다면, 테스트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게임 같아요. 게임.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게임하면 처음에 저야 이제 생각나는 게임이 요새는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오? 그렇단 마리오 게임 죄송합니다. 마리오 게임 같은 거 보면 한 캐릭터가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세계가 있잖아요. 여기 한 세계가 있잖아요. 한 캐릭터가 등장하죠. 길을 가요. 막 가다가 막 동전이 내려오고 막 커지고 막 하고 잘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통과 못하면 도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그것이죠. 열하루 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것이죠.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을 이 세계 안에서 웨이스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향유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만 하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젊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삶에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여전히 문제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한 계획이 온전히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적지는 그 백성의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많은 집들, 이사 다녔던 집들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집들을 살았고 해외 집회도 다니고 선교지도 다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영원한 집이더라고요.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지만 여러분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그 영원한 집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유대인 라피 해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찬송이 믿음보다 앞서 행한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데요. Praise precedes faith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도 그렇고 요새 어떤 가스펠송도 그렇고 처음에 내 믿음이 아니었던 노래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 노래들 중에 보면 좀 가슴이 섬뜩한 노래가 있죠. 내 생명 드립니다. 막 이런 노래 부르면 주님이 내가 이 노래 부르면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거기서 순교하게 하실 게 아닐까. 이슬람권에 보내셔서 막 그래서 마음에 좀 조바심 나고 뭐 부르는 노래들 있죠. 근데 왠지 자꾸 그 노래가 좋아서 불렀어요. 부르고 불렀더니 어느 날 그 가사가 제 믿음의 고백이 돼버렸어요. 찬송가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 처음에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르고 불렀더니 어느 날 그 노래가 제 믿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입으로 무슨 노래를 부르시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리는 찬송, 드리는 고백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참 변화와 회복이 옵니다. 죄사함, 치유, 회복,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 헌신하고 부흥케 되는 일들. 지금은 그런 것 없지만 제가 78년, 79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명동 YWCA 강당에서 하는 예전도단 화요 모임을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렇게 좀 처음에는 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기 2단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타만 쳐도 2단이었거든요. 여긴 가서 보니까 드럼까지 쳐. 2단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거에 갔을 때 늘 감사했던 건 막 방언으로도 찬양하면 제가요 보면서 와 여기가 천국인가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도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이곳에 와서 찬양하다가 누가 사형리 설명하지 않았는데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3주 전에 제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주님만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제 광에 제가 키보드를 아직도 이 닭발주법이라고 해서 손가락 3개로 해결을 하는 키보드를 타악기로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광에다가 중보 키보드 하나 사놓고 기타 있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또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없으면 제가 그 방으로 주님 앞으로 피난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제 마음에 그런 고백으로 아플 때도 기타를 들고 처음에 그렇게 못했지만 수년 동안 제가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좀만 아프고 좀만 힘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엎어져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죄송해서 이 순간에도 그러면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은 아파서 들어가서 하나님 그래도 예배 받으셔야 되니까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몸에 아픈 것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픈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새 노래를 주세요. 제 노래 중에 아주 짧은 기도 노래가 있는데 어떤 날 키보드를 그날도 이 시간 예배해야지 그리고 지그시 누르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때라야 정말 우리 자신 누구인지 우리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때라야 우리가 온 천하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아버지의 아들, 딸인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부르심, 데스티니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화요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봐왔습니다. 부흥코스타라는 집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봐왔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막 뭐 비슷하게 하고 막 따라다니고 하잖아요. 저기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다 조영기 목사님 말도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예수원단도 처음 세우신 파운더분은 미국 목사님이시거든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데이비 로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말을 하니까 미국 억양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을 흠모하고 좋아하는 우리 예수원단 후배 사역자 목사님들이 이분들은 한 번도 미국도 나가시지 않았는데 미국 억양으로 한국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의 광위를 비출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그분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으로만 사람들은 변화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전인적인 체험이고요. 영혼육 모두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 노래를 만드신 잭 해포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목회자이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20, 30년간 목회하시면서 어느 날 이분이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과 시대와 열방을 위해서 쓰시는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을 해보니까 그분들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모든 귀한 예배 공동체들, 교회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일 때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모일 때마다 뜨겁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교회들. 저는 지난 7년간 영국 웨일즈에 있는 선교단체랑 연합해서 첫 해에는 300명도 가고 작년에는 400명도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서 한국에 우리 청장년분들이 가셔서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예배하는 열방 부흥 축제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다른 나라 예배자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강화도에서 했고 내년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하면서 한국에서 오래 했으니까 7년 동안 와줬다고 고맙다고 웨일즈에 있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노인 부부가 오셨어요. 떠나시면서 저에게 석탄 하나를 웨일즈 석탄 하나를 비닐에 싸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산업혁명 앞뒤로 해서 전 세계에 석탄을 수출했고 그것이 정말 영국을 부강하게 했던 어떤 것들이었는데 이분은 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석탄을 주면서 이 석탄은 사실은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해고 그 전에 150년 동안 12번의 크고 작은 부흥이 있었는데 이 석탄 하나를 그런 의미로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웨일즈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석탄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불이 붙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석탄에 어떻게 불이 붙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막 처음 받는 질문이라 저 석탄에 어떻게 불이 붙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제 동기들이요, 되게 많이 목회자로 나갔어요. 또 귀한 일들을 많이 의미 있는 일들을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교회에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도시락 싸워서 교회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도 했는데, 모이면 저희는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 고백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인도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깨어진 자와 같은 제 삶에도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제 삶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배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운명을 이해하고 받들며 헌신하는 시간이 된다.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비전도, 사명도, 부르심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파워도,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시간, 그곳에서 인생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 공동체에 처음 오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하다가 자기가 평생 고민했던 구원의 문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그래도 주님 예배하지 나왔는데, 예배하다가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예배하다가 이런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붙어있는 동안에만 철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의 불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이미 붙어있지만 그러나 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예배팀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린 예배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헌신하고 변화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놀라운 불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반도를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바람의 방향을 바뀔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영광과 만족과 어떤 안정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귀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더 크게는 민족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요새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너무 개인주의, 나 개인 하나만, 나와 그냥 주님만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나와 주님과만 있는 것 같은, 때로는 교회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개교회, 그냥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보다는 그냥 개인과 개교회주의로 함몰되어 있는, 그래서 민족의 미래가 풀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 기독교는 민족 기독교였습니다. 1%밖에 안 됐을 때 그 당시 거대한 민족을 품었던 민족 기독교였습니다. 왜 지금 15%가 넘는데 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감춰져 있는 너무도 존경받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지만 우리가 개인만 생각한다면,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시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지식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가 누린 모든, 하나님 주셨던 모든 축복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되게 될 것입니다. 동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감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데, 지식적으로는 뛰어난데, 능력으로는 뛰어난데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됐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월호가 공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그 공적인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했을 때, 사유화했을 때 이것은 침몰한 것이고, 세월호 하나가 침몰했을 때 우리 사회에 사유화되어 있고 탐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저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읽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분의 어떻게 보면 사명선언문을 읽으시고 그분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아픈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세와 귀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개인과 개교회주의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기상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노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민족을 품는 노래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배는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화해 모임에서 우리끼리 불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시편의 그 말씀은요, 시편 117편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번 사랑교회 청년들, 대학부하고 저희 팀이 한 100명 정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17시간 가서 거기서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의 아픔, 고려인들 끌려갔던 곳, 우리 민족이 현재 북한이 보이는 곳, 우리 민족이 미래를 여기서 꿈꿔보자.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여기서 꿈꿔보자.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 하나를 듣고 제가 하나님,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멜로디가 떠올라서 제가 녹음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어떤 가사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말씀이 처음으로 떠올랐는데 시편 133편 말씀이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넣어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반도라고는 정황 안에서요, 남북한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살 때 주시는 그림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새로운 어노인팅이 부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한의 교회 예배 가운데 북한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북녘 땅에서 지금 두만강, 압록강 건너자마자 북한의 여성들 최소한 50~60%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의 문제죠. 팔려가고 원치 않는 애를 임신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남한으로 도망오고 가족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딸들이고 우리의 누이들이죠. 북한 안에서 여러분, 저는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세월호 때문에도 참 많이 울었지만 그 안에 아픈 영혼들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또 하나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중계하지 않지만, 이렇게 세월호처럼 영상으로 중계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매일매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강바닥에서, 길에서 어떤 탈북자 어머니가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세월호 사건 영상으로 중계해주고 다 조문해주고 너무 귀한데, 감사한 일인데, 우리 북한에서 두만강 건너다가 아이를 어깨에 메고 오다가 그 깊지도 않은 물 그거 하다가 넘다가 그 아이를 손을 놓쳐서 죽음으로 발견된 그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누가 위로를 해줄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같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남한의 예배에 북한이 없다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죠. 사실 북한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은 복음 전해 들을 대상만은 아닙니다. 많은 북한사 하시는 분들이, 통일 선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교회로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북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적어도 가짜 교회는 없을 것이죠.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고, 북한에는 부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명 내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북한 안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자매 저랑 똑같이 60년대 사람이에요. 똑같이 62년 5월생인데 제가 그 자매를 처음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국군 포로예요. 53년에 종전되면서 끌려갔어요.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예수님 믿던 아버지인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북한 안에서 가장 성분이 나쁜 계급인데 부모가 남한으로 월남하셔서 이 딸은 평생 월남한 아빠와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이 어머니. 그 둘이 만나서 낳은 딸인 거예요. 근데 같은 한 번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매를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북한 안에서 세례 받던 날 세례를 준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북녘 땅에는 십자가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세례 주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하게 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운 다음에 세례를 줬는데 이 형제가 세례를 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훈련받고 들어온 탈북민으로 나갔다가 훈련받고 들어온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이 북한 땅에서, 북조선 땅에서 예배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기도하지 마라. 너는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이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배하면 일주일 동안에,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에 모았던 11조 헌금을 가지고 길러 나가서 배고파서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기도해라. 주 예수님,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저는 북한 한 3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차로 개성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파주를 살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봤는데 단 한 번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그것이 지금 한반도입니다. 남한에서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좋다고 하고 우리에게만 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한반도 전체를 보시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숙한 아들, 딸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성숙한 아들, 딸들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청년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이 뭔지 헤아리고 그것을 돕기 시작하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남한의 예배에 저는 북한을 기억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1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제단을 쌓지요. 남한의 예배에서 우리가 북녘 땅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한이 울어야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북녘 땅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최근에 정말 저 자신 너무 부끄럽게 하는 탈북민 형제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2000년에 중국에서 만났던 한 형제, 여기 지금 충신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형제는 남한에서 가신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탈북민들 중에 정말 좀 제목감을 골라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중국 지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한 그룹 떼서 그 도시로 가라. 가서 통독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으면서 성경 읽고. 여러분 탈북민 분들 중에 그런 데 가셨던 분들은 막 50독, 100독한 분들 많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번 가서 만난 적이 있었고 어떤 캠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13년 만에 만났어요. 이 형제를.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여태까지 연락이 왜 안 됐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사실 저는 그때 만나고 다른 사람들 탈북민들 양육하는 게 내 사명이라 다른 사람들 제자반 성역 공부시키고 하다가 지도자로 살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이요. 한 달 빠진 10년. 도문이라는 곳에 두만강 하류에 있는 도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내일이면 북한으로 북송되면 기독교 지도자로 중국에서 10년을 살아도 북한에서 영락 없이 기독교 지도자로 죽는 목숨인데 그 전날 넘기 전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이 형제가 살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저희가 아는 통일비전 캠프라는 곳에 이 형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제가 간증자로 세웠는데 그 얘기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플러스 빔 프로젝트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동료들인데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순교한 10여 명의 사진을 한 명 한 명 올리면서 이 형제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복음 전하다 죽었고 이 형제는 고향 마을에서 어떻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북한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통일의 새 나라를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로가 북녘 땅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청년들도 꿈을 꾸는 세계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북한에서 군대 가는 청년이 17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군대 갑니다. 이전에는 13년도 복무했습니다. 17살에 군대 가서 30살에 사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정과 사랑과 진리와 세상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꿈꿔야 될 나이에 몇 년 동안 13년을 복무했고 지금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복무합니다. 17살에 군대 가서, 군대 끌려가서 꿈꿀 수 없는 세상. 그러다가 먹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세계. 남한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풍족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이 있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꿈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이곳에는 예배하는 많은 분들, 사실 예배할 때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지만 이 민족의 장래에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혁명을 경험합니다. 예배는요, 사실은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하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왕들과 나라들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지나가고, 인생은 뭐냐? 그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인생을 보기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용장들은요, 당대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루저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그네로 가난하게 이 도성을 지나갔던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용사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민족의 문제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남들은 알지 못한 어떤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영역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제가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제가 밴쿠버에서 같이 있었던 교회 부교역자 목사님이 저희가 둘째를 낳으면 따라서 둘째를 낳고, 저희가 셋째를 낳으면 따라서 셋째를 낳고, 제가 막내를 여기 분당, 여기 누가 집을 빌려주셔서 분당 코롱 트리플리스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막내를 낳았더니 몇 달 있다 우리도 넷째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좀 저보다 좀 더 썰렁해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사명자는 사명을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거로 못하니까 그냥 아들, 딸로만 사명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막내를 낳기 전에,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만, 막내를 낳기 전에 제가 애 셋이 있었을 때 교회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저희 딸아이가, 막내 딸, 그 당시 셋째 딸아이가 뒤에서 제잘제잘 노래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였어요. 마지막 날에, 5살짜리 애가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속으로, 부모들은 좀 그렇게 잘 오해하잖아요. 제가 크게 될 모양이다 생각하면서. 근데 얘가 노래를 하는데 후렴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노래랑 다르더라고요. 거기 원래 후렴 가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죠? 환상을 보고.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불렀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가들은 태어날 것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날 가희가 그렇게 예언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한 일주일쯤에 그런 생각이 했어요. 얘가 왜 그렇게 가사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답을 찾았어요. 5살짜리 삶에는 사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환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게 마땅히 있어야만 돼요. 지금 그것을 찾아야만 돼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도 하셨을 때까지라는 노래는 한 8년 전에 썼고 우리 소양 자매가 불러서 조금 더 유명하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라는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였어요. 머리를 끄덕이신 분들이 하는데 노래가 참 아름답고 멋있는 노래예요. 근데 아마 크리스찬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시대 청년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노래 같이 저는 들렸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아주 심파조가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가사는 대충 이런 거였어요. 내가 가는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정말 내 꿈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뭐 이런 노래였죠. 저는 제가 대답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찾은 대답. 저는 사실 2002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 기간 동안에 한 3개월이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부터 저에게 와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외치는 소리같이 느껴졌어요. 누가 와서 진짜 제 귀에다 대고 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 에너지 있고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너무 귀한데 언제부터인가 제 영혼에 소리가 들렸어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난 아직 그 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내 야망이 아니고 사명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배 주제지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과 느낌을, 그들의 아픔을 동감할 수 있는,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정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제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가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쓰게 된 노래인데,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눈물이 있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특별히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반도를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혁명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결국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더 많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대답되지 않는 많은 의문들, 질문들의 대답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보지 않고 막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좀 제가 3가지 주제로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특별히 저는 사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예배할 수 없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고, 제가 연변에 갔더니 거기 북한의 이 mp3로 성경, 찬송가, 가스펠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는 북한 형제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북한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부르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재미있게, 여기 노래 보니까 가스펠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죠,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북한 형제가 너무 고개를 갸뚱하면서 이 노래 정말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왜 아주머니를 사랑한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본업이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 삶을 향한 최고의 목적과 운명,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된다. 열려지게 된다.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자들은 또한 민족을 살릴 예배자들이 필요하다. 예배는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 전체 운명 공동체의 문제이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 찬양하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역사에 보면 1938년도 9월 9일과 10일날 평양 서문박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 신사참배가, 또 동방예배라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결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곡을 쓰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38년도 9월 9일과 10일날 평양 서문박교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인가,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단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정말 신사참배 하기도 하고 동방요배를 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 중에 한 번은 그렇게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결정됐을 때 있고 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평양아 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언적인, 민족의 예언적인 어떤 말씀도 선포하시고 정말 순교하셨는데, 정확하게 10년 뒤에 북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38년도 9월 9일과 10일날 그 회의가 있었는데 1948년도 9월 9일날 북한 안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창건됩니다. 또 정확하게 10년 뒤에는 북한 안에 1958년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즈음에 북한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교회당 건물들과 지도자들이 다 숙청되고 완전히 교회가 말살되는 일들이, 물론 지하로 들어가고 그루터기인들 남아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시대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랬다면 지금 우리 시대, 여기 부모 세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느냐,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 안에서 그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면 그 다음 세대 안에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조금, 싱어분들도 좀 나와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네. 이 시간에는요, 먼저 그냥 감사하는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열을 먼저 한번 좀 같이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자녀분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예, 우리 한번 이 노래 고백하고 그렇게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만 할 텐데요. 그 전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있어서 참 고마워. 우리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께, 자녀분 있다면 자녀에게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한번 좀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이 시간에 한번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감사하는 기도만 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기도만.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가족, 공부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건강 주신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만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노래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신 모든 할렐루야.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영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히 주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참아내지 못하는 은혜 아버지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함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 부역자분들과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들이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곳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난 줄 알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우리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2분, 3분 혹시 손을 잡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자녀, 부모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2명씩 짝을 쥐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언제 듣든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심의 날개가 돋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평생의 삶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